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승리의 삶을 이루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섬김의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은 주관적인 영성과 자기 보호의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만 사랑하고 아끼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적 영성, 자기 본능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시고 이제는 마치 달걀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섬기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며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 타락한 본성 갖고는 안 된 것입니다. 내 피가 섞인 형제와 자매들도 쉽지 않는데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섬긴다. 이건 타락한 본성 속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정 속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또 남을 긍휼히 여기며 또한 섬김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힘을 통하여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소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무너진 그러한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직장 공동체가, 소망 없는 사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섬김으로 삶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표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어제보다 오늘 변화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변화되어서 마침내 예수님에게까지 계속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죄악된 세상 속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섬김이 무엇임을 오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성경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 속의 주관적인 영성과 자기의 보호의 본능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닮아 세상 속에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섬김의 힘을 성령이 주지 아니하면은 내 부부도 섬길 수 없고 내 부모도 섬길 수 없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설 수 없는, 내게 유익이 있으니까 섬기는 거지. 내게 유익이 없으면 건들도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도와주시는 것이. 얼마 전에 제가 전라남도 광양에 가까이 지는 목사님 빙부상을 당하여 조문을 갔습니다. 예,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발인 예배 또 축도도 하고 이 묘지까지 가서 하관 예배 드리고 이제 뒷정리를 하고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오랜만에 동기 목사님이 전라남도 광양은 목회하기가 감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교회를 건축하여서 그 지역사회 속에서 모든 불신자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어서 아무리 바빠도 이까지 왔는데 좀 만나서 사모님 네 분하고 이 얘기 좀 하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시간을 그분이 내자고 해서 그 교회 구경도 할 겸 여러 가지 있었던 믿음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서로 영적인 좋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리석은 기도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남 목사님 무엇입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에 2천만 명이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래. 네,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제가 하니까 우리는 천일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대한민국에 2천만 명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공사석에 어디 가서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던지면서 왜 이렇게 돼야 하느냐? 여러분 120명 폐장병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 120명의 성령 받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 대제국이 서유럽이 동유럽이 복음화되면서 그 복음의 물결에 은혜 받았던 그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호주 선교사로, 범선을 타고 미국 선교사로, 은혜 받았던 청년 언더우드 아펜젤로, 이들이 다시 조선 땅을 들어와 오늘 이곳까지 복음의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성령이 늙지 않았거나 성령이 죽지 않았거나 성령이 도망치지 않고는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부흥이 일어난다. 제가 그렇게 이겼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목사님에게는 이런 은사, 장로님에게는 이런 은사, 권사님에게는 이런 은사, 집사님에게는 이런 은사. 그러나 얼마 전에 교회 나온 그분에게도 또 저런 은사를 주시면서 그 모든 은사를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애언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또한 긍휼의 은사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섬김의 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를
그가 학교가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사업이 됐든지 세상의 친구 사회 속에서 섬기지 아니하면 깍쟁이 같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나를 희생하는 거거든요. 섬김은 나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진정한 기독교임을 드러나는 흔적이 뭐냐면 섬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섬김이 사랑으로, 섬김이 겸손함으로, 섬기니까 겸손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기초가 되지 않고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것도 섬김인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섬김인 것입니다. 내 기도도 바쁜데 남을 위해서 기도한 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새벽에 힘든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아직도 예수 모르는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배가 터지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새벽에 나와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너 개인과 가정과 자녀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섬김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 그 사람의 성령 충만했냐를 보면 뭘 보면 아냐면요, 막 방방 뛴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막 웃고 다닌 것은 그것은 약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마지막 그 결과물이 뭐냐면 섬김. 섬김. 13절 보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냉수 한 컵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상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거꾸로 말하면 섬기지 않는 사람은 천국의 상급이 하나도 좀 지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두 가지가 놀랍다고 합니다. 첫 번째, 천국이 올 줄 모르는 사람이 천국 온 것과 천국이 올 줄 알았는데 천국 안 온 사람. 잘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그분 천국 올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천국 가면 놀라. 두 번째, 천국 가면 상급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비속어로 개털모자 쓰고 다니고, 그 사람은 상급이 없을 줄 알았는데 천국 가봤더니 황금 면류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잠깐 사용하셔서 그 일을 나로 하게 하였을 뿐입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에 상급이 지어져 가고 있지만 내가 해서 나 없이는 안 돼. 내가 해서 하다 보면은 빈 깡통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은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보호의 본능, 주관적인 영성에 치우쳐서 그래요. 그 딱딱한 달걀을 깨뜨리고 병아리가 나오듯이 자기 보호의 본성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전도의 문 열리게 된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고 나를 섬김이 없이는 전도의 문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섬김으로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섬김을 잘 실천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없이 섬긴 것은 율법에 불과하고 의무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 예수님 믿고 제3의 감격 속에, 예수님 믿고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 속에, 예수님 믿고 나 같은 인생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천국 백성 된 그 감격 속에,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감격 속에 성령께서 힘을 주시니까 나를 통하여 누군가 또 섬겨줌으로 인하여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 이 시대에 이런 분도 있구나, 이 강팍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이런 기독교인이 있구나, 내가 종교를 바꾸려고 하면 이 사람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바로 주님의 길을 알려주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섬김은 내 힘으로 안 된 것입니다. 하나 성령 하나님은 섬김의 영을 주셔서 진정한 기독교의 향기를 드러내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과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김은 전도의 열쇠인 걸 믿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되 성령 하나님 섬김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